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지만 가장 짧게 복음을 전했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전생에 있어서 가장 함께 헌신을 했고 바울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줬고 또 바울이 마지막 로마 감옥에 있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바울의 동력자가 되어줬습니다. 물론 바울도 사람이겠죠.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빌립보 교회는 아주 특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라면요, 그 주님의 마음이 어느 교회보다도 많이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지막 권면 안에 우리 주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간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실 때에 저와 여러분 심령 가운데 그 한량없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히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 계속 볼 때 5절에 보니까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용이 뭘까요? 부드러움, 인내심,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요, 용서할 준비가 된 마음, 그리고 넓은 마음으로 남을 품어주는 마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남의 잘못에 대해 너그럽고 그들의 결점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인자한 태도입니다. 누가 내 앞에 잘못했습니다. 명백하게 실수를 했고 오류를 했고 허물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인자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비판을 하더라도 너무 무자비하게 가혹하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자비가 있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누가 잘못하면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은 가혹합니다. 혹독합니다. 특별히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이 이런 잘못을 했거나 무슨 오류에 빠지면요 아주 혹독하게 비판을 해댑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관용을 베풀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신앙생활을 하기가 편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시대보다도 훨씬 어렵습니다. 훨씬 고달픕니다. 훨씬 위험합니다. 자, 사람이 관용을 베풀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사람일지라도 상황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마음이 넓어질 수도 있고 좁아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던져졌습니다. 삶이 척박합니다. 힘이 듭니다. 고달픕니다. 그러면 마음에 여유가 있을까요? 여유가 없습니다. 관용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살이가 고달프면요 관용이 잘 안 나타납니다. 내가 삶이 편안하고 좀 여유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좀 실수하고 잘못해도요 그거 너그러이 봐줍니다. 인자하게 넘어갑니다. 근데 내 삶이 고달프고 안 그래도 힘들고 내 마음이 상하고 정말 여러 가지가 어려운데 누구 하나 옆에서 조금이라도 건드려 보십시오. 그냥 화가고 폭발해 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속성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제게도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인간으로서 내가 바울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아멘. 그런다고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관용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누군가 나에게 실수했을 때 그걸 너그러기 보아 넘겨줄 수 있는 것. 자, 먼저는 뭘 해야 될까요? 요 말씀 앞에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습니까? 이 관용은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본질적인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1만 달란트의 그 탕감을 받은 은혜를 아는 자가 내 앞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을 그냥 용서해 줄게, 그까짓 건 뭐라고 봐줄게, 그냥 갚은 거 쳐라 하고 봐줄 수 있는 십자가 앞에서의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암과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나 스스로는 할 수 없고 내가 노력한다고 되어지지 않을지언정 먼저 해야 될 건 결단입니다. 내가 용서해 주리라. 누군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좀 너그러이 봐주리라. 내가 결단하고 나아가면 비로소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결단과 결심 속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은혜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이 움직여서 결심을 하면 그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결단해 보십시오. 내가 한번 봐주리라. 내가 한번 용서해 주리라. 내가 누군가 실수했어도 그걸 좀 너그럽게 한번 봐주리라. 품어주리라.
주님 앞에서 내가 결단했을 때 그 결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자, 이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알게 하려 했는데 그 이유와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가 뭡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누군가를 너그럽게 봐주고 좀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이것에 대한 근거가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 바울은요, 두 가지를 아마 염두에 뒀을 것입니다. 우리가 종말은 개인적 종말고 있고 우주적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 종말은 뭡니까? 우리 육신의 호흡이 닿아서 그냥 주님께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주적 종말은요, 주님 다시 오셔서 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구원할 자 구원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그때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좀 너그럽게 봐주고 관용하고 용서를 베풀 근거가 뭐냐면 바울이 이 땅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만 개인적인 종말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숨이 넘어간다. 내가 내일이면 이 땅에 이제 모든 것 정리하고 주님 품으로 간다라고 치시십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갈등하고 찢고 볶고 싸우고 내 마음이 상해서 또 용서하지 못하고 누군가 꽁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죽음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죽음 앞에서는 다 털어버립니다. 그까짓 거 다 털어버립니다. 그 꽁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셔서 이 온 세상을 다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을 상하게 했던 그 사람,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 힘만 있고 할 수만 있으면 확 갚아버리고 복수하고 싶은 그 사람, 그 상황을 나의 개인적인 종말 앞에 갖다 놓고 주님 다시 오신 바로 그날 우주적 종말 앞에 한번 갖다 놔 보십시오. 그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 서로 뭐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다 손 치더라도 여러분, 그들이 볼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볼 날이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우리가 100%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누가 100% 장담하겠습니까? 우리 내일 일 모릅니다. 1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 우리가 똑같이 지금처럼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누구도 장담 못하는 겁니다. 시간은 하나님께 달려있고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어떻게 데려가실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요, 함께할 수 있는 시간에 아름다운 추억으로 주님 앞에서 함께 동역하는 선한 일들로 함께 협력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주님 와보십시오. 그냥 다 털고 이 세상에 다 털고 그냥 주님께로 가야 됩니다. 그것을 명심하시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때 또 매일매일 만나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실 때 귀하게 여기시고요, 여러분의 관용을 기꺼이 마음껏 더 넓게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6절입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요 6절 한 말씀 안에는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 힘들고 고달프고 걱정, 근심, 염려가 가득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지금 바울이 단 한 말씀으로 요약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랍니다. 여러분, 염려가 뭡니까? 근심, 걱정입니다. 특별히 염려는 머리 싸잡아 메고 있는데 그 일들 어떻습니까? 아직 닥치기 전의 일입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대부분의 일들을 걱정거리로 삼아서 무거운 짐으로 짊어지고 고민하고 있는 거, 이게 염려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보면요, 염려가 끊일 때가 있을까요?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하나 지나가면 또 오고 또 오고 동시다발적으로 막 들이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살아갑니다. 사람이 어떨 때 염려합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는데 그것이 내 통제 밖입니다. 내가 어찌하지 못하는 일인데 그것이 나에게 들이닥칩니다. 그러면요,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 머릿속이나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염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었지만, 믿음으로 아멘 했지만, 내일 또 하루를 살아갈 때에 또 다른 염려거리가 들이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바울이 먼저는 염려를 스탑하라는 겁니다. 스탑. 뭐 염려하고 있습니까? 그거 계속 머릿속에 굴린다라고 염려한다고 해결이 됩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저같이 키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막 염려를 밤새도록 하고 40일 금식하면서 먹지도 자지도 않고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한 자라도 크면 염려할 수가 있습니다. 염려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키가 한 자라도 자랍니까? 여러분이 그거 싸자매고 앉아 있다고 해서 머릿속에 계속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안 된답니다.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아무리 오래 붙들고 염려를 해본들 아무 효과도 없는 그 염려를 당장에 그만두라는 겁니다. 그러면 염려하지 않으면, 그 스탑하고 나면 무슨 해결책이 있는가? 그 염려의 자리에 다른 것을 채우랍니다. 뭘 채우랍니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게 있습니까? 그 염려를 스탑하십시오.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뭡니까? 그 스탑하고 던져내 비워낸 그 염려의 자리에 뭘 갖다 놓습니까? 기도와 간구를 갖다 놓는 겁니다. 이게 성도들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고요. 이게 지혜고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염려 속에서 입을 수 있는 유일한 방편입니다. 아무리 염려 붙들고 부둥켜 안고 있어 보십시오.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냥 마음만 피폐해지고요. 머리만 아플 뿐입니다. 그럴 때 그 염려 집어내어서 던져버리고 그 빈 염려의 자리에 뭘 갖다 놓는다고요? 기도와 간구를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뭐고 간구는 뭡니까? 똑같은 것 같은데 바울은 굳이 기도와 간구를 구분해서 합니다. 기도라는요, 무엇을 강조하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염려 속에서 내가 해결하지 못하니까 어디에 가는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의미에서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인정하는 겁니까?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있는데 하나님, 이건 내가 하지 못해서 스탑하고 대신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무릎 꿇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럼 간구는요, 실제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아뢰는 겁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질병 고쳐주시고 여기서부터 치유해 주시옵소서. 재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보화를 부어주셔서 이 빈궁한 이 물질을 채워주시옵소서. 또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에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필요한 것들을 아뢰고 요청하는 거, 그게 간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미 이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때, 기도하리라 할 때, 그때 이미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되신 앞에 무릎을 꿇는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입을 열어서 나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아뢰는 것, 그게 간구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내면에,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 가슴속에 있는 모든 염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제거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 뭐 갖다 놓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와, 그리고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합니까? 뭐가 걱정거리고 문제거리입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세 번째가요, 너희 그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랍니다. 염려를 스탑하고 그 자리에 대신 기도와 간구를 갖다 놓고, 근데 기도와 간구를 할 때에 세 번째가 뭡니까? 감사함으로 아뢰랍니다. 와, 아직 문제가 해결 안 됐는데, 아직 문제 속에 있는데, 아직 염려가 나를 짓누르고 있는데, 그런데 감사하랍니다. 그럼 이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믿음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미리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 19절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기 직전에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한글 성경에는 축사하시고 돼 있는데 영어 성경이나 원어에는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감사기도를 올려드리고입니다. 여러분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 수천 명의 입을 먹여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 손 안에 뭐밖에 없습니까?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향해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한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요 보잘것없는 거지만 이 앞에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충분히 배불리 먹이고도 남겠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면요, 이 순서대로 내 염려를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와 간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이 세 번째, 감사함으로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기도하면 계속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하면서 계속 탄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영혼들이 불쌍해서 탄식하고 눈물 흘리신 적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내가 계속 염려 속에 있을까, 이 문제를 해서 망해버릴까, 내가 계속 실패할까가, 이것 때문에 예수님 눈물 흘리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요한복음 10장에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려내실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아직 나사로 살아나지 않습니다. 무덤에 돌은 치워놨지만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몸이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의 그 죽은 육체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 고백한 내용이 이겁니다.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걸 감사합니다. 아직 죽어 있는데, 안 살아났는데. 우리는 살아나야 이런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미리 감사해버립니다. 뭐가 다릅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는 이 세 번째가 약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잘 되는데 감사함으로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이 있을 때에야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믿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 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를 할 때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7절입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7절의 시작이 그리하면입니다. 5절과 6절은 누가 하는 겁니까? 5절과 6절은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그럼 7절부터는요, 그리하면 이유는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염려를 스탑하고 염려의 자리에다가 드러내버리고 기도와 간구를 갖다 놓고, 그리고 기도와 간구를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미리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면, 그리하면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결과는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을 좀 더 우리 가슴에 와닿게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미리 감사했을 때 그 감사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을 행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평강 앞에 설명이 있습니다. 수식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평강이 아니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랍니다. 그럼 이게 바울은 어떤 의도에서 앞에 그냥 하나님의 평강이라 하지 않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 할까요? 여기 지각은요, 누스라는 단어인데 알아서 깨닫고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누스, 하나님의 그 깨닫고 이해하는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간의 누스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 외에는 모릅니다. 그리고 깨닫는다 해봤자
내가 똑같은 면을 보고 깨닫는데 해봤자 깨닫는데도 한계가 있고 보는데도 한계가 있고 인식하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누수는요, 모든 것들을 초월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염려하고 있지요. 여러분이 보는 그 염려의 이 이면 뒤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과 모든 상황을 초월한 하나님의 누스가 그 하나님의 평강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오셔서 우리의 감사의 기도를 보장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문제거리와 염려 속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의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성도로서, 또 새순교회 또 성도로서, 또 직분자로서, 또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으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 여러 가지 마음과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뭐가 뜻하는 바는 있는데 뭐 상황은 어렵고 되어지는 바는 없고 가정이든 뭐 직장의 문제든 여러 가지 염려 속에서 갇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먼저 스탑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 다음에 그 빈자리에 하나님께 대한 기도와 간구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또 세 번째 가장 어려운 거, 믿음으로 미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설령 안 된다 하더라도 계속 시도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마음에 새기면서 계속 시도하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까지 나아가면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 일이 남은 겁니다. 올려 던지는 겁니다. 던져 드리는 겁니다. 나의 염려를 집어 던져 버리는 거예요.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 공을 던지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지혜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그 믿음을 보장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민수기 23장에 보면 모압 왕 발락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사주해서 그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발람도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안 하려고 했는데 돈에 마음이 팔려서 저주하기 위해서 산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산 아래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진을 치고 있습니다. 산 위에서는요,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2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뒷거를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아멘. 저주하기를 원했는데 발람 자신도 저주할 마음을 먹고 그들을 바라보고 입을 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발람의 입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그 입에서 저주가 안 나오고 오히려 축복이 튀어나오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1절 12절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아멘. 지금 여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 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위에서 지금 누군가가 자신을 저주하고 해하려고 하는 이 사실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생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산 밑에서 그냥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배후에서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악한 시도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허물어 버리십니다. 허무실 뿐만 아니라 그 저주가 오히려 축복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염려, 걱정, 근심거리가 여러분을 뚫려 진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하는 그 영역에서 하나님은 이미 뭐하고 계신다고요? 그 염려를 축복으로, 그 걱정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지금 바꾸고 계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최종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보장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 결과 바울이 지난 시간 말했던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요 삶을 우리는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6절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해야 될 일입니다. 6절이 이루어지고 나면 나머지 7절 그리하면 이유는 누가 하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아니 내가 해야만 되는 영역,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역이 있습니다.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 믿음으로 이 6절의 삶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7절의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져서 여러분 삶 가운데로 뚫고 들어와 주실 겁니다. 뚫고.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구원이 필요한 자는 구원해 주실 것이고, 치유가 필요한 자는 치유해 주실 것이고, 뭔가 망가져 있는 자는 고쳐 주실 것이고, 뭐가 부족해서 고통당하는 자에게 필요를 채워 주시고,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6절과 7절의 은혜가 여러분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새순교회 공동체에도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이것도록 사랑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마지막 권면입니다. 관용을 보이라고 합니다. 좀 봐주랍니다. 좀 너그럽게 이해해주고 품어주라고 합니다. 그 근거가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답니다. 내가 주께로 갈 날이 멀지 않았답니다.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시간이 우리 생각보다 그래 길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시간 동안 서로 귀히 여기게 해주시고 서로 아름다운 추억을 주 안에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염려 속에서 살아갑니다. 염려는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원리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6절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게 해주시고, 그리하면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말씀의 능력들이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삶의 나날마다 가득히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